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사랑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거룩하심과 또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 은혜 충만한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를 제가 설교한 지가요 벌써 한 달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누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꼭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부분을요 먼저 짧게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의 중요 포인트는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위와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신실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된다.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 복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질문 우리는 던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냥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 것은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중심으로 답하면 그 답이 되겠다라는 것을요 함께 알아가 보고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원인들과 다양한 방해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두 가지만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영적인 무관심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점점점 줄어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대한 집착은요, 우리가 노년을 좀 생각해 보거나 노년을 지나거나 아니면 죽음을 생각해 보거나 죽음 앞에 서 본다면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대단한 방해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물질적인 성공이나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합니까? 이것은 이미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도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성경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과 자기 비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뒤늦게 아주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때때로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과 나의 삶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차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살았고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셨다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잖아요. 이렇듯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원인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요,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자꾸만 가깝게 지내시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이것을 비판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건강한 자고 세리와 이 죄인들은 건강하지 않은 병든 자니까 나는 이 세리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너희는 크게 필요 없겠구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병자인데 병자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라고 말한 그 병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본문입니다. 이렇듯 자기의가 막 가득 찬 상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상태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라는 것은요,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의사에게 나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만 나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이 복음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도 똑같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부인하게 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해결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즉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내 양심에 죄책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면서 허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도대체 예수가 왜 필요하냐? 내가 뭐 불법을 저질렀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지옥에 가냐?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난 지금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그래,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요, 사실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죄책이 없어요. 늘상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는 입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없이 너무나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죠. 봉사를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잘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배가, 봉사가 나를 의롭게 하는 행위가 되어서 예수님 없어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지독한 바리새인들로 살아가는 경우들을요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죄와 죄책이 있으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해야지만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매우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웃으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조차도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요 매우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죠. 이 강단에 서서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게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도 한번 힘내보자 해서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겉만 번지르르한 외적인 이유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제 저희를 찾기 위하여서 마음속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랑만 말하고 싶을까? 왜 위로와 격려만 말하고 싶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저희를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요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요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날 격려하셔. 하나님은 늘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편리함을 가장한 방종을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지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겉만 번지르르한 이유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편리함을 가장한 방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나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자 라는 걸 전하고 싶은 거죠.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서는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래. 내가 뭘 해도 사랑하는데 굳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믿지 않아도 결국 날 사랑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굳이 왜 나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해야만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존 스토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어두운 배경이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토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고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 볼 건데요, 처음에 이 진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주국어 대사전에요, 진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1번의 진노는요, 성을 내며 노여워함 또는 그런 감정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를 보면요, 부릅뜰 진과 성낼 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성을 내는 것, 그게 진노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성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진노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노의 의미는 뭐예요? 존엄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매우 노함, 매우 노함.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하여서 노하고 심판함, 이게 두 번째 진노의 의미래요. 딱 봐도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맞겠죠. 번개 진자에 노할 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번쩍한 하나님의 노함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손해보거나 모욕을 당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꽥꽥 소리를 지르거나 성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전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진노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답답해서 나오는 짜증은 아니에요.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꽥 지르시는 진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번개가 치듯이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인간의 죄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노함, 이게 곧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다? 인간의 죄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노함,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의 영역에 대해서 왜 노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매를 맞더라도 왜 맞는지 이유는 알고 맞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영역에 대해서 노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나님 이외에 어떤 곳에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를요, 조금 더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룩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로써 단어로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여태까지 들은 설명 중에 제 나름대로 가장 잘 이해가 되었던 설명으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양 아시죠? 태양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와 같은 레벨의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것들은요, 태양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다 타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태양이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물질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 타버리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이요, 이 태양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완벽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 거룩이라는 것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타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필연적으로 다 타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 이 현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 거룩함에 의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의 영역에 대해서 노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함 때문에 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오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영역에 대해서 노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화가 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나질 않아요. 사랑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어느 백성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했고 잔인했던 아수르일까요? 아니면 정말 끝끝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일까요? 두 백성 다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잠언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하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요,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셔야 하지만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셔야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룩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악한 짓을 하는데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못된 짓을 하는데 무감각하게 굴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입니까? 그건 부모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방임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이 방임은요, 아동학대의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방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 양육권을 빼앗긴다고 하더라고요. 법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명목하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냥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으시다면, 아니요, 오히려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인간의 죄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라고 했는데 그 죄의 영역은 무엇인가를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이고요,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경건하지 않음은요, 19절부터 25절까지 사이에 열거되어 있는 죄들의 항목이에요. 쭉 보시면요, 아마 종교적인 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불의는요, 26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하는 죄의 목록들인데요, 사람 혹은 이웃들에게 행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죄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은 모습들, 그 죄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죄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다음번에 조금 더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나누어 볼 거고요,
요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다? 인간의 죄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노함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해서 나오는 짜증도 아니고요, 말 안 듣는다고 부모님이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꽥 질르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사랑의 이면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두 가지 죄의 영역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는 불의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종교적인 죄라고 할 수 있고, 불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이웃에게 범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거하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에요,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 죄들을 매일매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요 좀 가볍게 여기고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죄의 모습들 하나하나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더욱더 마음 깊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진노는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는요 어떻게든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의 표현을요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버려 두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두들겨 패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또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 죄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래요. 사람의 뜻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허용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진짜 형통하다, 야 진짜 너 성공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상태가요 매우 매우 무서운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버려 두신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짧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했더니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해냈습니다. 그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맘껏 살아가면서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졌을 때 그 결과는요 참담했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기 위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요 참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망가졌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 되지 않을 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될 때,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통 속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요 안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사랑의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다 이루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요 계속 쌓아두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진노를요 이렇게 쭉 쌓아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용어로 매를 쌓아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는데요,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은요 저에게 큰 타격이 없어요. 그냥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해봐, 한번 끝까지 해봐 라고 말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기 때문이죠. 더 해봐라는 말.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이와 같은 무서운 성격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못하는 거죠.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잘됐다, 옳았구나 하고서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쌓아둔 매로 신나게 두들겨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두들겨 맞는 건 은혜예요. 앞에 내버려 두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요 두들겨 맞는 게 훨씬 난 거예요. 맞으면 사랑의 채찍이죠. 계속해서 쌓아두시다가 덮어놓고 지옥으로 보내버리신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매를 맞는 것은 화요, 무사한 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반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사랑의 매를 드신다면요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버려 두심과 쌓아두심으로 표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노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떨린다라는 생각과 이제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사실 설교 초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칼보리 언덕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단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심장에 아로새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쌓아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잡아당기셔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행동이 뭐냐면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나 잘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쌓아두심 안에 거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곁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죠.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 건강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고, 근데 반면에 그 말을 하고 싶은 나는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야 예수 믿어라 라고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라고 내가 느껴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는 나의 삶에 감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시고 쌓아두시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를 그냥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의 죄를 쌓아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끔씩 성도님들과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가끔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확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이제 한참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자녀의 입시나 취업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진급이 됐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막 기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쁩니다. 기뻐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뒤돌아서면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만 끝나게 되면, 그냥 감사할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고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신 건데, 그 사실은 새까맣게 있고 지금 이걸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서 되겠나? 오히려 지금 두려워해야 할 때인데,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닌데, 참 급한 시기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요 전혀 두려움 없이 자고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씨알이 안 먹혀, 아무리 말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이해한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에게 지금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 지금 형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깨워 주어야 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인식을 가지고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야, 부럽다가 아닌 거죠. 성경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판단하고 말해 주어야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끊임없이 쌓이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임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담대해지고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떨어야 그들이 떨겠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그 진노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야,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두려운가 보다 라고 그들이 깨닫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할 때 그들이 비로소 복음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오게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담스럽게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깊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을 잃은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깊이를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할 때 그 순간 모든 상황은 복음을 통해 역전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정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하고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복음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요, 그런 우리를 통해, 두려움에 떨면서 십자가 아래 거하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